예수님께서 당시 율법 교사들과 달리 참 아주 권세 있는 가르치심으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혹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이라, 또 큰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런 표현과 넓은 길 혹은 협착한 길,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고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길과 좁은 문,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과 넓은 문,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다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문이시다. 양들의 문이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그 문이시다.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길,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유일한 우리들의 생명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같이 또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높여지는 인자를 보게 됩니다. 높여지는 인자라.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그 뱀과 관계된 사건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길로 말미암아 원망이 시작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길로 인해서 원망이 시작돼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이 시작돼요. 사람이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한 마음을 속히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을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점점 커져요. 광야 끝자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이제 불평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속이 상했던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불평 불만이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려주시던 만나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좋은 만나를 가리켜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경멸할 만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동안 약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수고도 안 했고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그 음식을 경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 무시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괴롭힌 것이 불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리고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말씀의 표현대로 해요.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들다.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휩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높이다,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특별히 쓰는 거예요. 높이다, 올리다. 소위 70인역이라고 하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 중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아주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 셉투아진트에 의하면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을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휩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높일 때, 이때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높아짐, 존귀히 됨,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이것을 높여진다,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잘 압니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53장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고난받는 그 종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종을 설명해 주는 장인데 12절에서 그 고난받는 종이 존귀하게 된다, 높아진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고난받는 종이라. 바로 이 표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영광은 죽음과 영광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서 휩쏘라고 하는 이 단어, 들린다,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를 영광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기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들려져야만 하는 인자다, 들려져야만 하는 인자다,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들을 쭉 보면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부분은 전부 must be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개정개혁에서 들려야 하리니 이 표현은 헬라어로 성경으로 보면 da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딱 등장을 합니다. 이 day라는 단어가 영어로 must be예요. 반드시 들려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에 들려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은 멸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이신 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을 주신 것이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은 잠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시로 오신 주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두 아들을 우편과 저편에 앉게 해달라. 나머지 10제자들이 분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명의 문에 들어가고 생명의 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직 한 길, 한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이제 반드시 십자가에 들려져야만 했던 인자,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인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인간, 이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런 자인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은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 그가 영접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쪼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쪼에라는 단어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헬라어 쪼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쪼엔 아이니온, 그래서 영원한 쪼에,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루하게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생명, 아주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생명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 이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집착해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영벌이 주어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선물을 받은 겁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한 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하게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들려져야만 했던 예수님, 그 길을 아시고 그 길로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 감사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